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불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저희의 삶은 늘 저와의 싸움에서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늘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며 고민했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건 아닌지 염려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선택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는 저희 인생의 낭패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1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나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평로운 검은고 한곡 졸리니 저지로 소리 들고 그쳐버리네. 간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공의로우신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산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코로나 확산으로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이기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이전에서 함께할 그날을 주님, 저희들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나 많은 일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지만 그래도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감사와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잘 알기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사 백신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때입니다. 서로 조심하고 지킬 것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생겨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당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 계시어 세우신 전인 줄 믿습니다. 이전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협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팅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태기 목사님, 한창희 집사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팅들 성도가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이전에서 함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빨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고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동교회에서 그 서대문 내구리 쪽으로 지금은 그 성북 삼성병원 있는 쪽, 그 옛날에 구 MBC 사옥 그 빌딩 앞에 보면 이탈리아노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이 있어서 경양식집, 지금은 뭐 다 사라졌지만 이탈리아노라는 그 경양식집이 당시에는 유행이었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심부름으로 이탈리아노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놀래갖고 이거를 눈을 마주쳐야 되나, 그분들도 당황하셨고, 그냥, 바로 그냥 뛰어나왔죠. 근데 그 장면이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늘 그것이 이렇게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그것이 제가 글에 썼듯이 그것이 뭐 죄는 아니지만 그게 덕은 안 되는 일이구나. 특별히 저 같은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어린 학생들에게 그럼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울주문학 안조 책을 읽다 보니 한 좋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삿포로의 농업학교 교장이었던 윌리엄 클락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오면서 그 진품 그 브랜디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뭐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마시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나카와에서 고다로로 가는 배 안에서 음주하는 것이 일본 사람, 특히 일본 청년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일본을 구출하기 위해서 금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삿포로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그 브랜디를 다 갖다 버림으로써 금주의 본을 보이는 동시에 금주회를 일으켜서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금주의
금주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금주 사업하는데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특별히 13장이 끝나고 나서 14장부터는 먹는 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신학적 교리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13장에서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14장부터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3장까지가 가장 더 중요하고 14장부터가 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 문제가 생겨서 확대가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한데 이런 뭐 경제 논리하고도 맞죠. 그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정말 사소한 것 같고 갈등을 하다가 싸우고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안 봐요, 잘. 이쪽도 교회고, 물론 떨어져 나가는 교회도 교회지만은 왜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게 덕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있을 때 97년도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한 1200석 들어가는 교회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었죠. 제가 이제 음악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제 사인으로 나간 예산만 해도 뭐 수십만 불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 피아노를 하고 뭐 이런 악기들, 뭐 전자올겐, 파이프 올겐은 너무 비싸서 못했고 전자올겐하고 뭐 대형 피아노들을 이제 구입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가니까 이제 교인들 중에 헌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갖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자기가 헌금하는 거 갖고서는 본당에 있는 피아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액수가 모자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랬다가는 갈등 생기고 싸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한테 내가 부탁을 해갖고 그분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나서 당신이 지금 헌물하는 그 액수 갖고서는 제가 음악을 담당하고 있을 때 그거의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하면 결국은 교회에는 도움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헌금하는 헌금을 다 본당의 피아노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저한테 일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1대1로 다 만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정말 큰 사이즈 9핏짜리 2m 75cm짜리 피아노를 들여놨고 또 그 덕에 피아노 6대를 한꺼번에 들여놓으면서 그 잡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거냐 왼쪽에 놓느냐 갖고도 싸우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전의 교회에서는 어떤 거 이렇게 했었는데 라는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다루는 것과 또 커가면서 다루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 13절부터 오늘 사실 23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자기 형제, 교회 안에서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배울 때 뭐 자유와 방종을 배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자유에 따른 그 책무, 책임, 이런 것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자유로울 수 있지만, 여기 음식 갖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실족할 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과 또 다른 음식, 그냥 제사를 드리지 않은 고기와 다 섞여서 그냥 팔렸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런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을 만한 가능성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트집 잡아서 사람을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은 don't harm, 그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칠 것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돌부리를 한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해 이제 딴지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어떤 돌부리라든지 어떤 거침돌, 장애물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면접 시험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오는데 그 앞에다가 일부러 무슨 장애물을 하나 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기만 싹 피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보고서 그거를 치워놓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되는 사람은 후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삶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다가 자기가 넘어졌는데 나만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사람과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치워놓고 가는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거칠 것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데, 그 영어에서는 스텀블링 블락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애물을 갖다 놓는 건데, 그것이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영어에서 스캔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지금 젊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쥐덫이라는 거 있었어요. 쥐덫. 그거 본 적 있습니까? 형진이도 봤어요? 쥐덫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봤지? 쥐가 옛날에는 정말 많았지만은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 쥐덫에 보면 쥐덫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음식물 미끼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거를 무는 순간에 걸려드는 거죠. 잡히는 거죠. 물론 이제 갖다 버리는 것도 정말 다들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건 마치 이 거칠 것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물건들을 갖다 놓는,
우리의 행동, 믿음이 강한 사람에겐 별건 아니었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의 예화를 드렸듯이 그 선생님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덫에 걸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것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의 의미는 어떤 영원한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신앙의 갈등이 생긴 나머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여파가 오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 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정말 감동적인 얘기가, 미국에 보면 동부에 그 맨해튼에서 그 보면은 프랑스에서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Liberty of Freedom이에요. 그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프랭클 박사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자유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부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서부의 책임의 상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샌디에고나 LA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애틀 4곳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책임의 그 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자유, 서부에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겸비한다는 거죠.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런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 자유 얻었네 뭐 이런 찬양도 부르지만은 그 자유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공히 같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얘기 나온 김에 자유의 여신상이 300피트 정도 됩니다. 93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93m. 똑같은 크기의 것을 그 서부에다가도 서해안에 두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3천억.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것이 거의 지금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이 그 기부금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 중에도 이 자유와 책임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유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무가 뒤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부지질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다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아니면 우리의 간증,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양심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양심은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양심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심을 어기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양심껏 살면 돼, 양심껏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부터 지금 18절에 나오는 것은
특별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마서에만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는 교인들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되니까 너도 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또 이것도 원문에 보면 더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그 내용에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니 right라는 단어가 있어요. 옳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right가 R-I-G-H-T 옳다라는 뜻이 있고 you are right. 그럼 너가 옳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옳다, 오른쪽, 그 다음에 정치로 봐서는 이 보수 쪽 이런 것을 right라고 그래요. 그것을 항상 정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왼손도 같이 쓰는데 처음에 왼손을 쓰길래 저도 그런 면에서 고루한 면이 있어서 자꾸 이제 오른손을 쓰게 했어요. 오른손을 써야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른손 왼손 같이 쓰는 게 참 좋거든요. 운동 선수들도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기 때문에 그만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요, 외국에는 양쪽 손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투수가 나왔을 때는 오른쪽에 가서 쓰고 왼쪽 투수가 나왔을 때는 또 거꾸로 가서 씁니다. 얼마 전에 최지만 선수가 그걸 바꿔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홈런 한번 쳤죠. 원래 왼손으로 치는데 오른손에 나와서 한번 쳤다가 홈런 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돌아갔는데, 근데 우리도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right,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옳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제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이 쓰는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말투도 그렇고 쓰는 단어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맞춰줍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라고도 했죠. 그리스도인의 교육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눈높이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참 그것이 오늘 말씀 보면은 섬찟한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영서 보면 악한, 그 악의 것으로 말하여진다는 것이에요. 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건 더 중요한 얘기인데 19절서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에 속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clean하고 unclean, 깨끗하고 깨끗이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부부끼리 싸울 때에도 애들 앞에서는 안 싸우지 않습니까? 피하죠.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게 덕이 안 되면은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덕 세우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건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거의 27, 8년 됐죠. 제가 시애틀로 가서 한 1년이나 있었을까요? 그때쯤에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지금 청년도 아니지만 그 청년이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보고 골프를 치러 가세요. 그냥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더니 본인이 막 중고로 사갖고 와서 저한테 거의 쥐어주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4번을 나가봤습니다. 여기와 다르게 정말 미국은 골프 치는 것이 경제적이에요. 당시에 9불밖에 안 했어요. 아는데. 그 정도면 싼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 기지에 가면은 또 거기서 또 무료로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딱 4번 치고 안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것이 운동의 한 부분이다 얘기를 하지만 4번 딱 치고 나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님 골프 치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딱 든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그분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잘 치시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도 따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보통 골프를 언제 치냐면 주일에 칩니다. 그럼 주일에 예배 시간에 골프공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제가 그걸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바둑을 뒀다가 그거를 맛을 알고서는 그야말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록 뒀습니다. 그리고 한 1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제가 한 5구까지 두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제가 보니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바둑을 두면은 잠잘 때 잠이 안 옵니다. 천장이 모두 바둑판입니다. 그게 19줄인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깨닫는 것은 내가 이게 그런 쪽에 노름이나 이런 쪽에 빠지면 내가 한없이 빠질 사람이구나. 그 이후에도 제가 몇 가지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끊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골프 친다고. 저는 치는 사람을 제가 정죄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그러죠. CCBB를 가리고자 합니다. 안 가려집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더 엄중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실족하는 형제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내가 무시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마음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죠. 이거 죄 아니야 라고서 거침없이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죄 아니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 그거는 언제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힐 것,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 선택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디딤돌과 걸림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덕을 세우는 일은 디딤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 부딪힐 것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든 새로 믿는 사람들의 중간에서 매체 역할을, 다리를 잘 놔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할 때 그 중보라는 말이 인터세서리, 그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그 역할을 감당해 주듯이 우리는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듯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온전히 쓰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서 서로에게 19절에서 보듯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큰 거 아니죠. 무슨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큰 교회를 짓고 이런 것만 큰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정말 믿음이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세워주진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남을 세울 수도 있고 남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이루어 나가면은 이제 또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신학적 교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13장까지 신학적 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런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리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리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 받았을 때, 나는 이 교회에서 있으나마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받았을 때,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다고 느껴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그 안에서의 고독을 느끼는 순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진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무쪼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무쪼록 모든 성도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자신을 돌아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계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정말 저희의 최선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이제 2주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모여서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단 부주의하게 우리가 정말 마스크 제대로 쓰고 방역을 지키지 않고 예배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셔서 예배에 만나서 모여서 함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달 생명의 삶 예레미야서로 들어가죠. 26장에서 39장까지가 9월달 큐티 내용입니다. 박 목사님 위해서, 한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진기 형제가 이렇게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진기 형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 정보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코로나
백신이 되는 것이 제일 확실한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미국 쪽에서 됐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건데, 한국 경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다운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또 의사들과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에게 또 피해가 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입법화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단자니아와 하늘고등학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용식 홍윤선 우리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할 순서입니다. 결혼한 순일군 가정과 희서양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 또 아까 말한 이진기 형제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연약한 아버지 많은 것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갈등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거듭하시고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저가서 홍유선 손일이 있어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지키 임명사님 장인 집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3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모퉁이들 교우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